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그래서 제자들도 근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아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근심을 기쁨되게 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근심과 걱정되는 그 어떤 인생의 일도 주님 바라보며 예수의 그 권세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근심을 기쁨되게 하시고 불안을 평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33장 이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과거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서정훈 교수님께서 쓰신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집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의 날은 하루도 그냥 가지 않는다. 육신의 통증과 자식 걱정과 세상 근심과 더불어 오는 즐거움들이 합류하는 냇물이 되어 흐른다. 저는 이 짧은 글귀를 읽으며 노인의 날들,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고, 또 저 자신이 과연 나이 들었을 때는 어떨까 생각에 잠시 잠기기도 했습니다. 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아픈 곳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어디 아픈 것 하나 둘 다 그냥 살면서 마치 친구 삼아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노년의 삶. 또 자식이 다 커서 시집 장가 가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손주들까지 장성해도 여전히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또한 노인의 삶이라고. 또 이런저런 근심 걱정들도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 근심 걱정거리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그 근심 걱정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를 쓴 노 교수의 고백 가운데 저의 눈길이 계속 머물게 되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더불어 오는 즐거움들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불어 오는 즐거움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것 아니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나 싶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부서져라 아파도 그 덕에 찾아오는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으니 살아가는 것이죠. 자식 걱정 그칠 날이 없지만 그래도 그놈의 자식놈 때문에 감사하는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으니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 근심 속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 살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렇게 또 살아온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더불어 오는 즐거움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그러나 더불어 그때마다 또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냇물을 만들고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바다가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네의 역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 짧은 글귀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길,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게 어디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30년이란 또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더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고 그런 여정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더불어 찾아온 은혜의 일들, 더불어 찾아온 그 영적인 즐거움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오게 하신 것이었고,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노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민수기 33장이 지금 전체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된 그 여정, 그 노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노정이라고 번역된 말을 찾아보면 마스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동사를 찾아보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말뚝을 뽑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뚝이 무슨 말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치면서 진을 쳤잖아요. 바로 그때 박았던 말뚝을 뽑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 장막을 칠 때 썼던 그 줄을 뽑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 장막을 쳤던 그 일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하실 때에 그 장막의 줄을 뽑고 말뚝을 뽑아 다시 거두며 출발했던 그 일들, 그 하나하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하나 말뚝을 받고 다시 뽑고 받고 다시 뽑았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그 일들이 쌓여져서 그냥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 이 모든 노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일들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온 세월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다, 혹은 뭐 후회스러운 일들 다 지우고 싶다 혹자 할지 몰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 하루하루 속에는 더불어 찾아오는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나는 잊고 싶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나의 지나온 그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삶의 그 노정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순간순간들이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그들이 지나오며 진을 쳤던 지역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55절부터 49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은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왜 애굽에서 이 모압까지의 노정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두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은 왜 이 노정을 굳이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이 지명 하나하나 열거된 성경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지금 시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직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해야 될 과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 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쭉 돌이켜 기록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일까? 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럼 본문의 1절 2절을 다시 주목하여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이죠. 대오를 갖춘다, 오와 열을 맞추어 진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즉 군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군대 가면 처음에 제식 훈련하면서 오와 열을 착 맞춰갖고 행진하고 또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기를 군대와 같이 대오를 갖추어 진행했다고 지금까지의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처음 나올 때,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종살이하다가, 평생 종살이하다가 이제 막 나온 사실은 오합지졸 같은 무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의 무리를 마치 대오를 갖추어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만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또 그 길을 지금까지 정하여 온 것도, 또 멈춰서서 진을 쳤던 것도 다 누구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합지졸의 무리였던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굉장히 훈련을 스스로 잘했거나 그들의 실력이 뭔가 갑자기 일취월장 너무 좋아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머지않아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세가 지금 이 긴 노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지명 한 곳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은혜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오신, 만들어 오신 그 여정이었음을 모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출애굽만 시키고 겨우 만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여정, 이 4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아마 모세는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서로의 모습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 작품이 어때요? 괜찮아요? 하는 작품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한 해의 회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느라 우리 전 교회 일꾼들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꼭 늘 이렇게 돌아보고 짚어보게 됩니다. 보면 아이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지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부족함도 있고 아직 모자람도 있는 것 같지만 지난 세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결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도 있지요. 부족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더불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즐거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고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들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다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것이죠. 다만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따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노정에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노라, 순종하겠노라, 충성하겠노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세워지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그리고 이 교회도 정말 대오를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손길이라고요. 두 번째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랐던 것이구나
이렇게 읽히지만, 그런데 또 이 문장은 어떻게도 읽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하였다라고도 읽힐 수 있는 문장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랐다라고도 읽히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하였다, 모세가. 이 말도 되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그 두 번째의 문장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40년의 광야길을, 이 노정을 모세가 기록하는데 그 기록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단순히 기록한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으로 지역 하나하나들을, 거쳐온 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모세는, 사람은 지나온 곳 혹시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누구는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여정에 단 한 곳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노정, 그 모든 지명과 그 자리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쳐온 그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흔적들이 오늘 성경에도, 민수기 33장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여러분, 조금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죠? 마라, 엘림, 이런 거, 그죠? 마라가 뭐예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십니까? 그 먹을 수 없었던 물.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 물을 고치셔서 여호와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엘림,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엘림이었죠.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샘물 12과 종려 70그루 그 안식의 땅에 그 물 곁에 장막을 치시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도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여기서도 조금 익숙한 단어가, 지명이 나오죠. 르비딤. 예. 여러분, 그 르비딤의 진을 쳤을 때 거기에 백성의 마실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었더라. 여러분, 르비딤에 거기 갔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 대목은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었어? 죽었네. 끝났네. 물이 없었으면 그들의 행진도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14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몇 절이 나와요? 14절 다음에 15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없었는데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도 진을 칠 수 있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이 없어져서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이젠 올 때까지 왔다. 이젠 더 이상 없다.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을 14절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15절로 이어가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록하며 그 느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전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요, 박경수라고 하는 사람의 실력도 아니었고요, 제가 무슨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된 자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쩜 우리가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에게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또 가야 할 앞으로의 여러 일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근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가야 할 길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넘어가야 할 고비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에 근심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될 만한 그 현장이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또다시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요, 그 다음 모든 것이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3장 5절부터 49절까지 쭉 계속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고정된 표현으로 이 말씀 구절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진을 쳤고,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복되는 틀을 깨고 중간에 느닷없이 쑥 들어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부터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부터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앞에서 길게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진을 쳤고 쭉 나오다가 갑자기 방금 읽었었던 38절 40절이 나오고 또다시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대충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과 모든 형식들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와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문장의 구조의 틀을 깨고 지금 이 구절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까?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상 가만히 생각하면 맥락상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쑥 집어넣었지?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주목하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읽었었던 이 38절, 39절, 40절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아론이 죽었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아론이 죽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일이, 그때가 지금 코앞에 닥쳤다 이 얘기예요. 아론이 죽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전쟁해야 될 일이 지금 눈앞에 놓였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인생의 유한함이요, 또 하나는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우리로 세상 근심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에요. 아론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부족해서 목말라 하기도 하고 힘겨운 내 자신의 연약함에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원주민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도 부딪혀내야 할 삶의 과제들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겪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부딪혀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은 늘 유한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전 늘 이 고민과 문제를 겪으며 싸우며 사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부딪혀야 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막 코앞에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 역시도 아론과 같이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무능한 인생인데, 역부족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33장에 38절부터 40절만 딱 떼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도 부족하구나, 우리도 어리석구나, 우리도 모자라구나. 그런데 할 일은 많고 감당해야 될 일은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8절부터 40절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읽게 하신 본문이 뭐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먼저 읽었었던 1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그 가운데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하셨죠. 바로 그때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그 모든 거짓된 잡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벌하셨노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새삼 필요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은 애굽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이방 문화와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가나안인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르지만 이제는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보여줬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그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살아야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삶을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제 이 삶을 여기서 마감해야 될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분명히 못 박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도 벌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노정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그 이어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용기 불어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이 출애굽 신세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낳게 될 그 많은 후손들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계신 거죠. 그래, 너희들은 아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요, 약한 존재다. 또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부딪혀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에도 또다시 부딪혀야 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나도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애굽의 신들도 벌한 하나님,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노정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작고 연약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노정을 일일이 되짚어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그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이기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주의 손길로 이루시고 주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우리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요, 조금 새롭게 공동번역 개정으로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겨워 살게 되는 우리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정마다 때로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기적이 있을 자리요, 주님이면 모든 것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인생 노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